말씀 구약 민수기 21장 구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십시다. 인사합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힘든 길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짧으면 열흘, 길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험한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순례객의 위치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광야길, 험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왕의 대로라는 굉장히 평탄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모압 백성들이 모두 뛰쳐나와서 통행 금지, 진출 금지, 진입 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사정을 하고 같은 우리 동족의 후손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애청을 해도 절대 안 된다.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던 길로 되돌아서 정말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 보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4절에 보시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상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마음이 상하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험한 광야길을 가게 하는가? 왜 매일같이 똑같이 만나만 우리에게 주는가? 실증난다, 짜증난다.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온통 원망을 퍼붓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참 힘겨운 그런 시즌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다가 이제 날씨마저 덥고 또 장마가 와서 불길지수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소한 일 때문에 막 짜증이 나서 욱한 성격을 참지 못해서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무리들을 그대로 눈 감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원망한 사람마다 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때서야 백성들이 원망한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모세는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뱀에 물리고 독이 퍼져 고통받는 백성들이여, 저 놋뱀, 저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시오. 바라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아났고, 이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뱀은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뱀을 가리켜서 사탄이요 마귀라. 이미 창세기 3장에 뱀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를 꾀해서 그들을 타락시킨 인류의 최대 원수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터전,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믿음 혹은 소망, 이런 것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파멸시키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세력,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운명인지 불행인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77억 세계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최대 불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놋뱀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건입니다. 이 놋뱀 이야기를 1500년 지난 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놋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뱀에 물린 온 인류를 구원시킬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불뱀과 놋뱀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의학도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무엇 갖고도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이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으리라.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자상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노뱀 사건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록한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12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명도 죄에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말씀, 가장 복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코자 하심이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오늘 9절 말씀이죠.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쳐다봤다는 말은 바라본다, 살펴본다, 감탄한다, 앙망하다. 근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 되신 하나님께만 이 눈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하인간의 뱀에 물린 사람, 즉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에게 우롱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주고한 영혼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희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풀어갈 수 없는 인류의 최대의 난제를, 인류의 최대의 문제를 주님이 거룩한 보혈피로 해결해 준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자는 샀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볼 때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인가? 첫째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의 죄까지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피를 흘리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세 가지 영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즉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둘째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우리, 즉 사탄의 놀이개, 사탄의 꼭두가시 우리는 살았습니다. 셋째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존재,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항상 이글거리고 어느 순간 내 목숨 끊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왜 높이 달렸을까요? 마치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합니까? 왜 악을 행합니까?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잡아다니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결국 인간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담의 씨, 즉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난 그 이유는 무죄, 즉 죄가 없는 자가 와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성녀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무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가, 즉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는 건 또 안 꼈다, 또 안 꼈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저의 죄, 여러분의 죄, 대한민국의 죄, 아시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브리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이 구속 혹은 대속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혹 범죄실지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피를 믿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두 번째, 내 병을 짊어지신 예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마치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습니다.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결국 나이가 먹을수록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힘이 빠지고 몸이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골격이 여러분 금이 가고, 연세가 지금 80 넘으신 분이 아유 이렇게 몸이 아파, 그게 비정상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낡아집니다. 겉사람은 날로 세단해집니다. 때가 되면 우리 장막은 무너집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이 질병과 싸우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사투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어 우리의 질병을 다 당신이 짊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리사, 이 친이라는 말이 뭐예요?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십자가를 주님이 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저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질병, 병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의 주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병을 짊어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튼튼하게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세요. 내 병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난 더 이상 이 병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도 없고 이 병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튼튼하다.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어요.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을 치료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여호와 라파의 약속대로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병들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병을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우리를 일으킵니까?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치료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이런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께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바라고 치료의 생수가 흘러가서 여러분의 불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만 나무에 달리는 바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음의 극치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소위 저주,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저주가 이 땅에 왔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할 것이고, 여러분, 그때 받은 저주 때문에 지금 지구의 많은 부분들이 아무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혹은 이 지구의 이 기후나 모든 환경은 이 정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데 인간의 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생은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자신의 인생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한평생 사는 인생살이가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게 슬픔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냥 좋아서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래할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했고 그 저주가 깃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실패와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이 몰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습니다. 산의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릴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한 평 묻힐 땅이 없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철저하게 가난하셨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한 자, 성공자, 행복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되는 일이 없고 만사가 불통이고 하는 것마다 다 틀어지고 실패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운명을 탓하지 마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으니 나는 예수 안에서 축복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난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드려진 저주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사업 위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대가의 결실이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람은 왜 죽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수명에 다해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진짜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죄 때문에 죽음에 온 거예요. 죄. 이거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도저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의인들이 있고 훌륭한 성인들이 있지만 석가,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그들이 죽음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아무리 영우호골 열사거인이라도 죽음 앞에 다 무릎 꿇고 죽음 앞에 무기력해 다 이런 폐잔병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철폐하고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내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와서 사랑하는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부모님을, 자식을 데려가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결국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분을 무덤에다 가뒀지만 주님은 무덤을 깨트리고 살아나셔서 당신이 죄가 없음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하 만민 가운데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도 예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앞에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고 예수의 천국은 나의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죄가 없음을 입증했고 부활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보기 좋게 여러분 항복시키고 굴복시켰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마다 의롭담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비웃는 사람, 사망을 꾸짖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망을 꾸짖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물렸다면 끝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신음합니다.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노뱀에, 즉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의 높이에 매달릴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높이에 매달리시어 노뱀처럼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걷어가시고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시브리 12장 2절 말씀에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인류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저주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기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열쇠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 기다립니다. 오직 멸망과 파멸만 그 앞에 펼쳐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죽음에서 건질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 불뱀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다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 마귀한테 물린 인생들이 사는 길은 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짐,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대신 저주받은 예수를 바라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에게 죄를 사유하시고, 저들의 병을 고치시고, 저들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유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